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기 전에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63절부터 65절에 일어났던 일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도자들의 신문을 기다리던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는 사람은 전 문맥인 52절에 언급된 성전의 경비대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때립니다. 누가복음은 이를 단순히 희롱했다고만 다루지만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이를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 6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린 뒤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많은 말로 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예언이 거짓말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66절 말씀에서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유다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는 이 재판을 5절로 축약시키고 요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서술했던 평행 본문들과는 다르게 속도감 있게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밤부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고 신문하는데 이를 시간대별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도 아래 한밤중에 다시 신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날이 샌 이른 아침 유대교의 공식적인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확정짓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잡히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히신 지 반나절도 안 되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관청에서는 오직 낮에만 소송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만약 아침에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에 예수님을 세우지 못한다면 적어도 2, 3일을 더 붙잡아 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를 실행하지 못했던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단기간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신속하게 신문하고 재판에 넘기기 위해 말 그대로 날치기로 모든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마침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 재판에 넘기기 위해 무리해서 신문을 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신성모독을 한 죄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조사들과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 역시 엉망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임을 입증할 근거들을 찾고 이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근거로 삼아 판결을 짓습니다. 우리 7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의 입에서 들은 증거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고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였던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죄인을 입증할 증거로 삼는 매우 이상한 형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는 회의적인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자신이 듣고 싶은 답변을 원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언급합니다. 우리 69절부터 7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활과 승천 사건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장차 가지게 될 절대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은 자신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며 그들을 심판할 재판관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로잡힌 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그들을 심판하실 재판관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요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유다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빌라도에게 고발할 증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이시지만 그들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거듭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를 모욕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할지라도 그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선택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따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가벼운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은 세상이 예수님을 마음껏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욕하지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온사랑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